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볼 터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그 몇 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약 3주, 뭐 조금 더 있어도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왜 짧은 기간 동안만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지도 못한 그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에 바울은 몇 개월 만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피하여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서 또 이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핍박이 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어져서 그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결국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덴에서 다시 만난 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상황을 다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먼저 해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믿음을 그렇게도 칭찬을 합니다. 대단히 칭찬합니다. 왜? 그 할 바를, 바울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온 것 같은, 정말 어찌 될까 하는 그 염려스러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4장, 5장에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의 속국인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어서 수도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와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상황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인 그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여종을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 여종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죠. 왜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중간에 아빌로니아나 아비볼리 같은 곳을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쫓겨갔죠.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 첫째 주된 인물이 전도 사역자가 바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쫓겨서 어디로 가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데살로니가 있던 그 유대인들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이제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나중에 아덴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울과 실로아는 그 실라를 두고 얘기합니다.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꼭 들어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항상 이 바울의 서두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은혜와 평강. 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은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바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은 새 생명과 새 생명을 주신가,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베레아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들을 지켜주셨으니까 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야 기특하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길을 맞자 몇 달입니다. 몇 달 동안에 저들이 배운 그들은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 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저들을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부터 모르고 조금 알고 있었으나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던 가운데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서 항상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를 기억하미니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 감사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감사가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니까 저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함. 자,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저들이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한다. 너희들의 이 상황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미니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 너희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 말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사 그 창세전에 이미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왜 뭘 보고 아느냐?
자, 이게 뭐예요? 열매를 보고 한다 이 말이요.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보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장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바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항상 기억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기억하미니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 삶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세 전에 이미 너희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이적을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적을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영역, 그래 사람 마음 가운데서 사람 마음속까지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변하여서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사람을 있게 만들어주신 이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전도했는지 너희들이 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는 것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옛 사람은 죽고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6절을 보기 전에 이것을 지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가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가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둔 것은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정말로 바울이 엄청난 수고를 했다기보다는 물론 많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저들이 그 박해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이들이 기특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 복음의 불씨를 던져놓았는데 그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타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한날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이 저들 곁에 다가왔지만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 전도자와 우리와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 저들의 상황이 복음을 들을 때도 뭐요? 저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도 많은 환난 그 믿으면은 저들이 믿게 되어질 때에 정말 받는 핍박은 정말 엄청났을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저들이 따르게 되어지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들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주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저들의 환난 가운데서 바로 기쁨.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더욱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서 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기쁨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돼, 이 전도자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마게도냐 그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그 7절에 이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에 그 이유가 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소문, 이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 지역에 다 소문이 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이 말이 다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다는 것을 이미 말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 소문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함께 돌아왔는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저들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지를 말하니 바로 이것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의 노하심,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하고 1장을 마칩니다. 자, 저들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바로 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큰 확신. 앞에서 말을 했죠.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떻게 회심하게 되어졌는지,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것은 뭐예요? 재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소망, 재림의 소망이죠. 장래의 노하심은 뭐예요?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이 건지신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이 소문이 번지기를 정말로 이 많은 박해 가운데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뭐야? 그 박해를 받으면서 이 어떤 소망을 가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 재림하실 것을 그 소망으로 가지는 거죠. 재림하사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장래에 노하시면서 저들을 건지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분은 그 다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거기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슬슬 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능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면은 어찌하면 그 학대에서 벗어날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생각하고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것인데, 저들은 그 가운데서 그 성령의 기쁨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뭐요? 전도자들,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기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인간의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생각할 때에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덮어 씌었다. 귀신에게 덮어 씌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이 저를 덮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순교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에 덮여 씌운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악한 짓을 저들은 온전히 막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악한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볼 때에 사람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환난 가운데서 저들이 처음 듣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바로 저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이지만은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이렇게 1장 서두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써요? 이들에 대한 칭찬과 이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그 소문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저들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 제대로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여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게 되어졌다는 이 얘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썼다는 그 기쁨을 우리도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기쁨을 함께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소유할 수 있다면 이 편지가 더욱더 살았고 생동감 있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혼돈되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인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수고를 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세상의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을 지켜서 정말 모든 자들의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